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자,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 요나의 사명과 불순종,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그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가 돌아오는 그 회개가 되어지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요나의 분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복음과 선교에 이어서 두 번째 복음과 선교입니다. 자, 복음은 자신에게 실제가 된 사람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영생의 길이기에 그 길을 나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송 집사가 저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저 부엌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다 듣는데 저 뭐라 하냐면은 친구인데 하나님 하자만 꺼내도 막 경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저께 밥을 같이 먹고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가고 그리고 조만간 오겠다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송 집사가 이제 또 뭘 또 강조하냐면은 이 사람이 신학 갔을 때 신학하기 전에 자기가 교회 가서 싸웠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 싸우고 애가 고3 고1인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그러냐고 시민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하고 그렇게 막 당회장까지 올라가서 싸웠다는 얘기를 갖다 본인이 본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네가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엊그저께 이번 주 김장 했잖아요. 김장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꿈인 거예요. 이게 항상 뭐든지 혼자 했고 혼자서 힘들든가 말든가 나 아프면 짜증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까 봐 같이 거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자체.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나 우리 형제들이 이제 내가 자기 만났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김장을 열심히 했대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진짜 저 양반 만나고 나서 우리 온 식구들 다 날벼락이었고 우리 엄마 1년 정도 실어증 걸려가지고요. 말도 못했었고 재영이 나서 클 때까지 뒤돌아도 안 보고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저한테 불효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내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은 공감을 못하고 내가 뭐 어때서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니 우리가 딸이 있는데 자기 같은 남편이 있으면 딸 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말귀 알아들으면은 쉽게 딱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어때서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처음으로 그 얘기하더라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김장을 했다고. 왜냐하면 김장해서 우리 형제들 제가 다 놀아주거든요. 거제도 또 둘째 동생, 막내 동생, 또 우리 엄마네 집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해서 놀아주잖아요. 놀아줄 때마다 싸웠어요. 왜 줘야 되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김장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선이랑 또 우리 그 올케들이 저한테 그래요. 김치 이제 받아 먹으면서 형님 인생 성공하셨어요. 진심으로 옆에서 올케들 다 봤잖아요. 성공하셨어요. 야 그거 네 공부가 다 한 거야. 그랬더니 형님 성공하셨어요. 맞다. 내 인생 성공했다. 이 옆에 있는 한 사람 하나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자체는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게 하는 그것. 그래서 물론 아직도 갈 길 멉니다. 이제 한 걸음 뛰어서 교회까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식구들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저 형부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오시자마자 영접기도 시켜드렸고, 형부가 참 좋은 분이거든요.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제일 큰언니고 하기 때문에 형부가 참 옛날에 많이 이렇게 베풀면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말했잖아요. 우리 친구 착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친구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분명하게 우리가 무너집니다. 장막은 다 없어집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저기 들어가잖아. 화장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화장터 들어가면 가루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흙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생명을 보냈잖아요.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또 우리의 그 흔적들 있잖아요. 업적들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질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냥 그것이 가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천국을 향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었지만은 개인과 우리 나라의 복음만이 아니고 열방용 복음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방용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성령님 보냈잖아요.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과 많은 돈을 쌓고 있어도 복음을 모르면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했어. 근데 그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부요함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 엄마 전부 다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누구예요? 옛자에 잡혀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오름으로 가득 찬,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집들 이런 것들 가득 차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감옥 중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감옥이 뭐냐? 자아의 감옥이에요. 자아의 감옥. 내 오름의 감옥. 이 안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웃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포로된 자로 살아가면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이 싸움은요, 거기서 나와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보면서 화평과 화목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싸움하고 나올타 하는 이것은 절대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만나버리면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같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눈 떠서 다 보이잖아요. 이 세상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라.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도 그 너무 착하고 너무 복음이 이 세상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그 친구,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친구가 또 나에 대한 신뢰감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 죽더라도 절대 너 그냥 안 죽는다. 너 천국 간다. 확실하게. 그래서 은자야, 나 너 때문에 예수 만났어. 나 너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 우편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비춰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 저 남편 집사님께서 친구를 향한 아직도 아픔이 눈물을 또 흘러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뵙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집사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 좋아하던 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몰라. 집 다 정비 다 해놓고 애들 이렇게 살뜰하게 하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별은 했지만은 천국에 간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천국 향한 소망이 나를 살게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 안에 그 믿음의 꽃이 피어서 믿지 않는 하은이 재욱이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난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믿음의 부요함은 결코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주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또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날마다 펼쳐져요. 정말 매 순간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촌들에게도 저 이제 어지간하면 다 이제 그렇게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애쓰는데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오면 좋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한 분이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 가지고 우리 김인일 성도님 전도하잖아요. 그 은혜 한 분이라도 임했다라면 이 목회는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진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과 선교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요나라는 이 선지자인데 자 요나 이 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니느웨가 이제 회개한 상황인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자 요나에게서 화가 느껴지잖아요. 막 억울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의 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우리 왜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만 해도 뭐 권투만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나라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그 나라로 이 요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거야.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근데 아수르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간에 이 다툼들은 너무나 아수르에게 많이 당했어.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정서가 내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일하던 이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 요나가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 요바에 가니까 마침 배가 딱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밑창에 딱 들어가가지고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 근데 이 선원들이가 이제 바다가 막 흉룡해서 막 금방 배가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안 멈춰.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자느니요 어찌 그렇게 자냐 일어나 봐라. 너 어디서 왔으며 너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요나가 일어나서 뭐라냐면은 나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원인이 누구에게부터 왔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하니까 요나가 뽑혀버린 거예요.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어. 뽑히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이게 왔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마 던지지를 못하고 이제 무트로 다시 배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던지니까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냥 바다에, 그냥 요나 입장에서는 내가 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몇 번 읽다 보니까 반항심으로 나를 차라리 던져라, 나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던졌는데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밤낮 동안에 이제 2장에서 요나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그 마음을 만져가지고 무트로 이제 뱉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나는 회개는 분명히 했는데 마음에 없는 회개, 그래서 마음에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면은 사흘 길을 돌아도 이거 돌기가 버거워. 근데 그 길을 요나가 얼마나 건성건성 복음을 전하냐면은 하루 걸려서 돌면서 니느웨가 40일이면 곧 멸망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큰일 나. 요나 입장에서는 미워 죽겠는데 저것들이 돌아와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돌이켜서 좋은 모습으로 산다라는 그게 요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게 자체가 속이 상하는 거야. 저것들은 그냥 멸망해서 죽어야 돼, 요나 입장에서.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저것들이 돌아오면 요나는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떤 목사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 목사님 표현을 갖다가 이제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니느웨가 해서 그러면 저만치 더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또 저만고 가서 망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건성 전한 거예요.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가 전부 다 듣고 회개가 터진 거야. 전부 다.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까지 해가면서 머리를 뜯고 베옷을 입고 회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4장 1절에서 그게 이제 이 요나 입장에서는 회개가 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회개가 터지니까 요나 입장에서 화가 너무 난 거야. 그래서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가지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 성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좋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근데 요나의 마음은 우리 정서 안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축구라도 지면 막 다른 나라에서 축구 지는 거와 다가오는 피부의 이 느낌은 만약에 그 나라랑 싸워서 우리가 지면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막 밤잠을 못 잘 만큼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해서 배를 찢고 막 그냥 머리를 찢고 회개해 일어나 버리니까 요나 입장에서 막 화가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데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전하려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막 덤비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으로 가버려야지, 왜 돌이키게 해서 이렇게 좋게 만드냐 이거예요. 요나 정서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막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저 꼴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나 죽는 게 낫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요나가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다음에 이제 좀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나 그래도 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구경하려고 높은 데로 올라갔어. 하고 올라가 있는데 이제 위에가 좀 뜨거웠나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가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박넝쿨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사람이 또 승질이 막 불거하고 하는 사람들 치고
보면은 그 속 깊은 마음은 좀 속살이 좀 이렇게 좀 여려요. 그죠? 근데 우리 송 집사가 또 그런 케이스예요. 성질은 막 불과같이 막 그러면서 속살은 좀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 요나가 그렇게 막 성질을 내고 했는데 박넝쿨이 있으니까 헤헤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좀 내버려 두지. 세상에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밤새워서 철야작업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줄기를 갖다가 다 아작아작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짱 쬐는데 보니까 박넝쿨이 우수수해서 싹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어. 요나가 막 왜 이렇게 나한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막 요나를 갖다 이제 너무 요나가 이제 화만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하기 때문에 4장에서는 그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작정을 하고 박넝쿨을 보내고 박넝쿨을 갖다가 또 없애면서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맑게 알아듣게 한다라는 거죠. 저 자신만 봐도 제가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맑게 알아듣게 해서 이렇게 심려를 갖다 푹 썩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 뜻을 더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를 갖다가 그러면서 박넝쿨을 줬으면은 박넝쿨 풍성하게 다 그 옆에 있으니까 아무리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그늘 아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걸 싹 없애버리니까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 이렇게 화가 나냐? 박넝쿨 때문에 그러냐게 맞다고. 박넝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 심지도 않고 네가 뭘 저기를 기르기를 했냐, 네가 뭘 했냐, 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너 니느의 성을 봐라.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박넝쿨 하나가 그것만 못 하더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할 말이 없죠.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박넝쿨이 네가 심기를 했냐? 네가 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우리가 잡아야 되냐면은 구원이란 절대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의 의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저는 애써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 의의가 이만큼 올라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마치 박넝쿨을 싹 제거하듯이 그렇게 제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부요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이 인생이 복되고 복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130여 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척박하고 뭐 사람들 고집 아집 뭐 절대로 무슨 말도 들어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라는 한 선교사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순교 당합니다. 그 대동강변에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복음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복음과 선교에서 복음과 성령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베드로가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도행전 또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것도 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자, 이분도 이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는 원래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갔는데 중국의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에서 아내를 잃어요. 임신한 아내를 갖다가 중국 땅이 크잖아요.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걸 어찌할꼬 하다가 이제 마침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 버려요. 그 부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또 대동강변에서 이제 또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 500여 권의 성경을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 죽을 당시에는 한 권의 책을 가슴에 안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조선의 그 군인들이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이 나서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이 성경책을 갖다가 그 죽이는 사람이 박근권 씨였는데 이 성경책을 던지면서 이 성경을 좀 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마침 이 선교사를 죽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받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장대영 교회로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그 시발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리고 나서 박영신이라는 어떤 한 분은 이분은 또 이거를 갖다가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갖다가 도배지로 막 발라놓은 거야. 자기 집에다가. 그 성경책이 이게 좋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도배지로 싹 발라놨는데 그 사람이 마침 여관을 했대요. 여관을 했는데 계속 오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 예수님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박영신 그분부터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도 역시 이제 교회에 초석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 왔다 가면 전부 다 예수님 다 믿게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은 확장성은 우리의 애씀 노력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그때는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 대동강변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거기는 복음의 문이 닫혔어.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174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그렇게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2만 몇 명이라 2만 3천 뭐 3,300 몇 명인가 선교사들 그렇게 파송을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믿음의 강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자법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만약 통과가 돼버리면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4대가 정말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이 분이 4대에 걸쳐서 7명이 다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했어요. 양화진 거기 갔다 왔었어. 거기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피와 또 수고와 그 노력과 애씀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 안에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지,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자, 그 시대에 이분이 이 편지를 쓰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발췌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편지지만 우리 조선의 그 시대의 그 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선교 우리나라가 많이 가서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잘 사는 미국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 당시 우리는 못 살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밟혀가면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전도 종조국에 가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많이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만 다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과 대항을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우리의 그 옛 자아나 우리의 오름들이 다 죽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갖다가 존중해 가면서 전도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이제 내 남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저 남편 때문에 저는 늘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냐고 항상 억울했어요. 분하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이 너 나만큼 억울하냐? 그 한마디에 너 나만큼 억울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때는,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때는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었냐? 너 나만큼 억울하냐?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제가 딱 듣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라. 이 메시지들, 이 말씀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멎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나라가, 우리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각자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엊그저께 김치 담아놓고 우리 오륜교회 권사 왔잖아요. 46살 먹었는데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죽었대요. 저기 가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애가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담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재패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딱 갖다 놔야 그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이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터 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자, 기도합니다.